자, 오늘 빌립보서 강해는 1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But also to suffer for him 이라는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30절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시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신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아버지께서 주님을 세상에 보낸 것 같이 제자들을 또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른 것처럼 또 제자들도 다른 제자들을 부르라고 보내셨습니다. 보내시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 동일한 자, 즉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것처럼 그렇게 하나가 된 자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요. 그 일에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이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것은 주님이 당하신 고난, 너희도 당하라고 부르신 것이고 너희가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남들이 보기에 호화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난도 함께 그를 위하여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는 예수를 편안하게 믿고 그리고 세상의 번영과 평화를 원하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너무나 가볍고 또 천하게 여기며 또 왜곡된 말씀으로 회방하는 자들인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주께서 너희를 부르신 것은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하게 하려 함이라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는 그런 주제인데요. 우리는 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에게 처해진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게를 하나 열어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크게 번창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복된 것으로, 세상에 복된 것으로 다가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하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가서 그들과 더불어 크게 부흥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보낼 때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고통과 괴로움과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데, 오늘 세상이 원하는 것은 너무나 다른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의의 열매를 채워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라. 나를 대적하는 것 때문에 복음에 더 진보가 온 것을 형제들아 너희들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의의 열매를 채운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해서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거 전해갖고 교회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의의 열매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는 자가 열매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사신 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요. 즉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흙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고 다시 하느님을 향해서 살아났을 때 우선 내가 열매가 되고요. 또 그 열매가 초막절처럼 수장절, 즉 아사프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의의 열매를 채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라. 그리고 나를 대적하는 것 때문에 복음의 진보가 더 온다라는 말은 대적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복음에 대해서 더 명확하고 분명한 깨달음이 오게 된다는 거죠. 복음을 대적하는 이유가 뭔지 알게 되면 그 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 더욱더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재판소 안에서 그리고 모든 다른 이들에게 분명하게 되었으니,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매임이, 지금 이 편지는 로마에서 쓰는 편지인데요. 옥중에서 쓰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얘기는 그 매임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변호하고 변명하고 또 그것을 증거하는 일에 매여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하는 일에 매임이 된 것이 더욱더 확신하여 사람들이, 형제들이 더 담대하게 말씀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기쁨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투기와 분쟁으로 전한다라는 것은 바울이 갇혀 있을 때 더 열심히 전하려 한다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사랑으로 전하는 자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변호하려고 세워진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랑으로 전하는 것이다 라는 말인데요. 그러나 다른 자들은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할 줄 알고 깨끗이 못한 생각으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매임에 더욱 괴로움을 줄 알고 깨끗이 못한 생각으로 전파한다 그러는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 주려고 한다고 해서 더 괴로움이 더하여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복음 전파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멸망의 문은 더욱더 커질 것이고요. 그리 들어가는 사람은 더 많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복음으로 오는 자가 그렇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그러나 모든 방법, 곧 외모든지 진리로든지 그리스도께서 전파되는 것이니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맞추려 함에 있어서 그러한 자들도 음부에서 구원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공급하시는 것에 의해서 나를 구원으로 돌아오게 하는 줄로 아는 거로, 여기서 말하는 나는 일반적인 나를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것도 스스럽지 않고 전이나 지금이나 온전하게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죽든지 살든지 간에 자기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두가 바라야 하는 그런 바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이런 거 별로 없죠. 그냥 자기가 예수 믿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걸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이제 오늘 21절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그리고 멀리 떨어져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는데요. 내가 나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니, 그리고 멀리 혹은 떨어져서 죽는 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고요, 멀리 혹은 떨어져서 죽는 것도 이익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도 유익이고 멀리 떨어져서 죽은 것도 이익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떨어져서라는 말은 아포, 떨어져서 죽다, 지금 떨어져서 죽은 상태다라는 단어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주와 떨어져 몸에 거하고 있으나 죽은 상태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육체는 죽은 것이고요, 나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복음성가에도 있는 건데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을 말하는 거죠. 이제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거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22절인데요. 그런데 만약 육신 안에 사는 것이 나의 열매를 위한 일인데 어느 쪽을 선택할지 알지 못하노라. 그런데 만일 육신 안에 사는 것이 나의 열매를 위한 일일진데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할 욕망을 가진 것이 더욱 좋으나, 이제 이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요. 앞절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나는 죽은 자로 사는 것이 내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일인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모른다는 말은 바울이 모르는 것이 아닐 겁니다.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셋째 하늘에 갔다 오고 사람이 가히 말할 수 없는 것을 듣고 왔다라고 하는데, 자기의 달려갈 길을 위해 순교를 하기 위해 로마로 온 바울의 고면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하듯이 그러면 빨리 죽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때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하는 건데요. 자, 23절인데요. 내가 그 둘로부터 고민하노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더욱 더 좋으나, 네, 우리가 이 말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둘로부터
고민을 한다는 거죠. 괴로워하고 고생한다는 거예요. 떠나서 욕망을 가진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더 많이 좋으나 더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더보다 낫다. 우리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더욱 좋으나 내가 먼저 죽어서 주와 함께 거할 욕망을 가진 것이 더욱 좋으나 세상을 떠나서 하늘에서 주와 함께 거할 욕망을 가진 것이 모든 것보다 더욱 좋은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욕망이라고 하신 것은 바라면 안 되는 것을 바란다는 뜻입니다. 에피데미안이라는 이 말은 욕망이라는 말인데요. 이 욕망은 육체의 욕심을 말하는 겁니다. 죽어서 주와 함께 거할 생각을 하는 것은 성경이 하는 말씀인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하려는 것은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 욕망을 우리가 한번 보죠. 요한복음 8장 41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나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오만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곧 주와 하나가 된 것을 알았으면 그렇게 바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육신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들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말에는 그러나 내가 육신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내가 육신 안에 머무르는 것은 너희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거라. 그냥 더 유익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욕망이라는 말은 결단코 그냥 우리가 가진 어떤 욕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래서는 안 될 것을 바라는 걸 욕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번역은 더 유익하다고 했는데 본래의 의미는 없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육신에 거하는 일이 너희를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저희를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택하셨는데 자, 요한복음 17장 15절인데요.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면 주님은 이 사람들을 택하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원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어요. 보내기 위해서 택하셨다라는 말이죠. 이제 내가 알았으니 죽어서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싶다는 것은 육신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보내기 위해서 택했는데 이제 주님을 알았으니 내가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건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왜 택했는지 모르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이제 나는 천국이다 라고 집구석에 처박혀 있어서 댓글에다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댓글 남기고 꼭 자기도 다 알고 은혜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루지 못할 더러운 욕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주님은 당신들을 바울처럼 목숨 바쳐서 주를 전하라고 택하셨는데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있는 자들은 다 멸망자들입니다. 우리 찬송가 408장이죠. 물론 통일 찬송가인데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로 가보라. 이럴 생각은 눈꽃만큼도 없는 거죠.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큰 바다 물결을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이게 모든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렇죠.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이게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 이게 찬송 부르면 뭘 할 거예요, 이거. 자, 곡하거라, 이제 곡하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형에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 근데 망망한 바다로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얕은 물가에서 깔짝거리다가 무서워서 돌아서는 거죠. 성경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라고 하셨는데 자기가 자기를 텅 빈 혼돈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은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은 안 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겁니다. 텅 비고 혼돈한 상태는 빛이 오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자는 것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자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아담의 후손인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성경을 부인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볍고 천하게 여기는 거고요.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는 겁니다. 자, 25절인데요. 내가 너희 모두와 함께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으로 살 것을 확신하노라. 내가 이것을 확신하는데요. 야사부할 것을, 이게 나누다라는 말인데요. 이게 너희와 함께 거한다라는 말인데요. 너희 모두와 함께 야사부할 것을 알고 너희의 그 믿음의 기쁨과 진보가 있을 것을 내가 확신한다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그들이 함께 있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진리를 듣고 구원을 얻은 자가 죽어서 빨리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것은 마귀의 욕심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것 같이 너희도 하라는 것이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육체 가운데 살고 너희 모두 함께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가지게 될 것을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다른 이들을 위해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거고요. 추수하라고 불렀더니 먼저 천국 갈 생각부터 하고 있는 것은 마귀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이고요. 저주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목숨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과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지켜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지킬 생각은 눈꽃만큼도 없죠. 그냥 자기 배부르면 장땡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나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 이제 진리의 말씀 알았으니까 빨리 천국 가겠다. 자, 26절인데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오매 위에 너희의 자랑이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기쁨이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오매 위에서 너희에게로 다시 오매 위에서 나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기쁨이 풍성하게 하려 한다라는 뜻인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이니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갔다는 기록도 없고요. 그러나 바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 교회로 다시 간다라는 것이고요. 너희의 자랑이 풍성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랑은 세상의 자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자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육신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육신에 거하면서 주를 위해 죽으나 사나 충성을 해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27절인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 살라. 너희를 가서 보거나 떠나서 너희를 듣거나 오직 한 성령 안에서 내 피시가 굳게 서고 복음의 믿음에 함께 힘쓰는도다 라고 했는데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민으로 살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합당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또는 오거나 또는 너희들을 보거나 떠나서나 너희에 대해서 듣는 것은 오직 한 성령 안에서 한 내피시로 굳게 서 있는 것, 그리고 복음을 믿는 것에 함께 협력하는 것을 본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이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자기의 시민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내가 가서 보거나 떠나서 보거나 듣거나 너희가 오직 한 성령님 안에서 내 영혼이 견고히 서고 복음을 믿는 것에 함께 힘쓰는 것을 보고 듣는다라는 건데요. 내가 육체 안에 있으나 내 주 안에 주께서 사신 것이 오직 주께서 당신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됩니다. 28절인데요. 대적하는 자가 누구든지 그들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멸망이 이미 선포되었고 너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니라. 자, 아무 일에든지 아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누구든지 너를 대적하는 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이미 파멸이 선포가 되었고요. 그리고 너희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는 말인데요. 대적하는 자, 곧 사단과 그 섬기는 자들을 말합니다. 사단과 귀신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귀신도 포함되겠죠. 그렇지만 사단과 그 섬기는 자들은 사람을 말합니다. 즉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고요.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또 회방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과 귀신들이 아닙니다. 마귀의 자식들, 곧 뱀들, 독사의 자식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이 곧 자기가 죽지 않고 이루어진 것도 없이 천국 가려는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마귀도 이들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에서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무릎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나오시면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것을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주님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는 담대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들의 멸망은 이미 선포가 되었고요. 너희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 염려할 것이 조금도 없다는 거고요. 주님은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구원은 나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자, 29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오직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위에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요. 그리스도 위에 너희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오직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은혜를 주신 것은
집구석에 처박혀서 댓글이나 쓰라고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듣고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따위 말하라고 복음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따위 말이나 하고 집구석에 있으면 복음이 들리는 게 아닌 거예요. 은혜를 받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 감사한 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회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주고 받아야 되는데 그냥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건 저주하는 거고요. 하나님께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이거 내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주님의 말씀이고 또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는 은혜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인데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말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우선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일도 말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왜? 참 깨달아지지 않거든요. 성령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해 안 돼요. 그리고 그 후에 복음을 전하는 일도 엄청난 고난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을 당한 일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인데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노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로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분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분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랬대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복음을 들려주셔서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자님 건강하세요. 이따위 거 쓰라고 복음을 들려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같이. 방구석에서 댓글이나 쓰시는 분들은 자기들의 본인 앞에 놓인 것은 부자가 간 음부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물론 지금은 모르죠. 그런데 죽어서 까보면 부자와 함께 있을 겁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자, 30절인데요.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내 안에서 보는 것이요. 지금은 나의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같은 싸움이 있다라는 거는 주를 위해서 주와 함께 살까? 내가 세상에서 있을까? 이거 싸움이 아니에요.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보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지금 듣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이 싸우는 싸움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싸우는 싸움이 뭐냐고요? 사도 바울의 싸움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자들과의 싸움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자들은 사람의 교훈과 계명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을 말합니다. 저들과의 싸움은 결국 마귀와 그 자식들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싸우는데 너희도 이런 싸움이 너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율법주의자들, 즉 예수도 믿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자들과 너희가 나와 같은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싸움이 빌립보 교회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모든 교회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싸움이 없는 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마귀와 함께 망한 자인 거예요. 댓글이나 쓰는 자들은 스스로 만족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도취에 빠진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천국에 가려는 자인 거고요.
절대 그런 일은 있지가 않습니다. 음부를 먼저 갈 거예요. 내가 바울이 싸우는 싸움을 하고 있지 않으면 나는 주님과 하나가 된 자가 아닙니다. 내 안에는 아무도 없고 자기 자신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는 겁니다. 너무나 명백하게 꽝인 겁니다. 오늘 주제가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하심이라 인데요. 아멘.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라고 쓰는 것이 고난입니까? 진리를 가지고 전하는데 나도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두렵지 않아야 됩니다. 주를 믿는다면서 주님과 같이 있는 것이 수치스럽고 두려운 것과 같은 것이 됩니다. 그렇게 무서우면 그냥 음부로 가시면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주를 위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아, 나는 이제 알았으니 천국이다. 한 달란트 땅에 묻은 인간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내가 이 말을 당신들 망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불이야를 외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는 다 불에 타 죽어라 하고 외치는 겁니까? 아니면 불이 났으니 빨리 대피하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불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으니 나오라는 겁니다. 주님이 당신들에게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까? 믿고 믿지 않는 것은 당신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냐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냐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더러운 거름통 속에서 아무리 나를 깨끗하게 하여도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댓글이나 쓰는 자가 되지 말고 더러운 곳에서 나오는 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돼. 더러운 곳 속에서 날마다 회개하면 그게 깨끗해집니까? 아무리 해도 깨끗해지지 않아요. 그냥 이게 진짜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주님이 부르신 것도 아니고요. 당신은 부르심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붉은 자색 옷을 입고 나는 의인이다라고 떵떵거리고 누워있는 자하고 하나도 다르지가 않은 겁니다. 아니 목숨이 건져졌는데 나는 가만히 있고 그럼 찬송은 왜 부릅니까? 물에 빠진 자를 건지라고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뭐하러 부릅니까? 하지도 않을 거 방구석에 처박혀서 댓글이나 쓰는 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당신은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됩니다. 제발 더러운 곳에서 나오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그리고 자비하신 긍휼과 은혜가 이신 긍휼과 은혜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분명히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를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택하셨다고 했고 또 너희들 인하여 나를 믿는 자들도 또한 너희가 보내야 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보내라고 하셨는데 집구석에 앉아서 댓글이나 쓰고 있으면 주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니 부름을 받은 자도 아니니 그는 그냥 듣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 그냥 음부에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도 주님도 하나님도 주님을 세상에 보낸 것 같이 주님이 제자들을 또한 세상에 보냈습니다. 왜 보냈겠습니까? 내가 준 말을 너희가 전하라고 보내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듣고도 댓글이나 쓰고 처박혀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 미련한 자들일 뿐일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였으니 듣는 자는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명 고난을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온전하게 이해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